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멋있던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사시고 그 이름으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걸어온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임을 믿사오니 이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도 구원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르고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늘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주님의 날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졌어도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워싱턴 온누리기 교회가 세워진 지 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아픔을 보듬으셨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모르던 자가 주를 알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7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밖으로 선교의 사명에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깊은 내면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은 요동했으나 우린 안전했으며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죄투성이입니다. 생각은 악을 떠올렸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세체의 혀는 주님만 아시는 상대를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탐욕으로 불필요한 욕심을 내었습니다. 주변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넘치지만 우린 알지 못한 채로 핑계대었습니다. 나의 고가는 쌓아두었지만 곳곳에는 굶주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마음을 고치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젠 주님께 주시옵소서라는 말보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제2의 조국 미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11월 치루어질 대선과 잡히지 않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 여파의 경제위기,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등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미국을 침체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손을 펴셔서 회개하는 나라,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 성경을 품는 나라로 다시금 태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미움과 반목, 위기의 시간에서도 도약하고 약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깃발을 꽂고 흔들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며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미 사모님의 모든 수술 일정과 쾌유를 빕니다. 의사의 손길과 의료진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한중 목사님, 장지영 목사님, 피로운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디오피아 전상훈 선교사님, IT의 유경민 선교사님, 한국에 계신 하선교사님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팀장님과 순장님, 그리고 교육을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교사분들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보호하심이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워싱턴 온누리 교회에 7주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워싱턴 온누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좀 색다른 환경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던 상황들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은 나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내가 숨을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지만 재난이나 전쟁이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물론 물, 먹을 것,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대피소입니다. 사람이 극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물과 음식, 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쉘터입니다. 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비바람과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보호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피난처가 필요한데, 쉘터가 필요한데, 영적인 쉘터, 영적인 공격과 비바람과 때로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쉘터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쉘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보호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쉘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쉘터는 무엇이고 내가 의지해야 할 곳,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기댈 수 있는 곳,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함께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러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묶은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 노래의 가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시편의 많은 상당한 부분들이 바로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앞에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믹담. 그런데 이 믹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은 오늘 본문인 16편과 시편 56편과 60편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러한 시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믹담의 내용이 이 믹담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곤경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된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용사였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고 또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는 악신이 물러갈 정도로 영적으로도 참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망가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피해야만 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 왕으로서 그렇게 뛰어났던 다윗조차도 사실은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또한 자기의 힘, 자기의 성공을 믿고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과 재물과 권력에 의지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재물과 그런 권력들, 명예들,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들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을 때에는 자기 아들들이 배신을 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그를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만 했었습니다. 잠깐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았던 그때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그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피할 쉘터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명예가, 권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세파들을 막아줄 쉘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소유하면,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돈과 명예, 권력을 다 가져봤지만 결국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잠깐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우리의 그러한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소유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왕인, 이 전 왕국을 다스리는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위에 세상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자기를 다스리는 분, 자기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내 삶을 정말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끌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집을 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짐과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끌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려고 억지로 끌고 메고 살아가서 지친 자들아, 이제 내게로 와라. 너희 삶의 통치자가 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 주인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앞으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의 짐을 덜어주고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계시는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끌고 가야 하는 그 삶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믿고 살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속을 뿐입니다. 삶의 한순간, 아주 작은 순간순간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뿐 내 인생의 큰 줄기는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그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미국 땅에 고국을 떠나서 그렇게 내 삶의 터전이 아닌 곳에서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떠나서 그곳에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리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오늘 저처럼 또 이렇게 잠깐 들리러 왔다가 기간이 길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각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내 생각, 내 마음 이것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각이, 그 지혜가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 끌고 왔던 그 힘겨웠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새로워진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악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생각하게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주위와 비교해서 내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나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가지지 못하지? 왜 내 육신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존귀케 여기지 않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실 만큼 존귀하게 생각하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존귀한 인생들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잠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축복과 은혜,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섰을 때 누리게 되는 큰 은혜, 그것들을 소망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더욱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은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을 그 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물질로 살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어려운 말로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을 집어넣으면 그만큼의 은혜와 축복이 나온다라는 등가 교환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바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몇 년씩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한다거나 그런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은 11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에서 모은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땅을 분깃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당받은 토지들은 자손 대대로 그렇게 이어가면서 땅을 일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물려받은 땅이 그 가문의 또 그 민족, 그 족속의 기업 혹은 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폴션입니다. 폴션. 내 폴션. 그런데 그렇게 분배받은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고 다툼이 생겼고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무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혹은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은 폭력과 사륙과 그러한 피바람들이 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요, 나의 폴션,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다니시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분이 지켜주실 때에 그것을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주신 나의 분깃,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잔을 채우려고 해도 그 잔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과 나의 잔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내어 맡겼을 때 그 잔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쓰고 남을 만큼 그렇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 럭키 7. 네, 참 복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부임해 와서 1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부임했으니까 이제는 정확히 횟수로는 1년이 넘어섰습니다. 그 1년 동안 처음 6개월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서 웃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7개월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만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겨우 6개월밖에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저 가끔씩 산발적으로 얼굴을 뵐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 속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우리 주님 아셨을 텐데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또 지금처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 짧은 지혜로는, 제 짧은 생각, 아둔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겪어왔던 우리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슨 거룩하시고 무게를 이렇게 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 유머러스 하시고 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주 세심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돌아봤을 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때 그렇게 일을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장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아주 짧은 순간순간 그 선택들만 내가 할 수 있을 뿐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끌고 가시는 무슨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에,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 때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 것,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무너지려고 할 때에, 나약해질 때에, 우리의 무릎에 힘이 빠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영상이 주일 오전에 업로드됩니다. 각자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토요일 새벽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9시에 드려진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모든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살아간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에 직장에 학업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